총 46절까지 22장에 속한 것을 보고, 그 다음에 23장부터는 새로운 단락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 세 가지 논쟁에 대한 결론적인 얘기가 46절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는 그렇게 보았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도 찾아보고 연구도 했는데 과연 이제 23장하고 오늘 본문을 연결시키느냐 마느냐 그런 부분이 매우 큰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다 41절로부터 42절까지 끊고 그 다음에 23장 1절로부터 12절을 강론하기도 합니다. 그게 아주 대부분의 내용인데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살피기 위해서 물론 여러 가지 구조적인 내용을 분해하는 것이 아주 최선의 방법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어떤 주제적 변화를 보려고 하는 그런 관점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태복음에 나타난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먼저 좀 생각을 해보면 그냥 이 안에 부분에서 22장 끝과 23장 처음 부분을 연결시키느냐 마느냐 그런 부분만 들여다보지 말고 좀 더 넓게를 보면은 우리가 이 부분을 좀 해결해 나갈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신 그런 사역들에 대해서 20장부터 25장까지 말씀한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전체적으로는 성전을 짓는 것,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는 것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렇게 볼 때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라고 생각해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전은 출애굽기 흐름을 보면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교제하고 만나는 것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는 제사장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만나는 곳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성전에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만나고 교제하는 백성은 어떻게 이 성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이런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그곳이 무엇한 장소인지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를 통해서 만나는지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렇게 출애굽기는 성전을 만들라 성소를 지어라 라고 명령한 가운데 전체적인 구조적인 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큰 계명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사랑의 계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가정을 이루어도 사랑을 토대로 하지 않는 가정은 쓸모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중에 여러 가지 갖가지 은사를 다 갖고 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이 각기 다 있다. 그런데 이것이 절대로 각기 다르다. 같지가 않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이것이 전부 다른데 이것을 하나로 연합시키고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 연합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겸손이라든가 온유라든가
여러 가지 그 덕목들을 쭉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뭐냐면 이것을 온전하게 매는 띠는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을 하는 바와 같이 이제 믿음이 크냐, 그 다음에 헌신과 봉사가 크냐, 그 다음에 그 지식이, 예언의 지식이 너희가 정말로 잘 알고 있느냐, 또한 방언과 같이 정말 그 소리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면은 이런 어떤 집을 지을 때, 어떤 집에 어떤 공동체를 이룰 때 그 가장 중요한 개념, 그 집에 없어서는 아니 될 개념은 바로 사랑의 개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집을 지어가야 되는데, 이 집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 집을 만들 때에 이 집을 만드는 그 구성원들, 이 나라와 이 가정을 지탱해 나가는 그런 중추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직무자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제사장이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이제 세금과 부활과 그 다음에 최고의 계명으로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말을 한 다음에 이 마지막에 뭐가 나와야 되면 그러면 이런 집, 이런 성전을 짓는 일에 참여하는 건축자들이 누구인가를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집은 무엇을 반영하는 것이냐. 이렇게 이 집을 지었을 때 이게 중세의 어떤 그 집을 나타내는 거냐, 아니면 로마나 그리스의 그런 양식을 따라서 그 당시 시대를 반영하는 것이냐. 우리가 양옥을 짓고 한옥을 지었을 때 그 양옥을 짓는 것과 한옥을 짓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고 반영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냥 단순히 어떤 디자인의 탁월함 같은 것도 있겠지만은 그것을 지음을 통해서 무언가 나타내고 알리려고 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즉, 이 계명은 이 집은 사랑의 계명으로 짓는다. 사랑을 토대로 해서 짓는데 이 사랑의 계명을 통해서 이 집이 나타내고 드러내고 반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또 총체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에 나타난 내용들이에요. 뭐냐 하면 이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 올리셔서 회막을 지으라. 회막을 지으라 그랬는데 그 회막을 짓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요소로 지어라. 거기 가장 큰, 가장 존귀하고 가장 귀중한 것이 뭐냐? 지성소 앞에 그 진국에 둔 그 향을 주는 것이다. 거기서 내가 모세와 만난다. 거기는 바로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거기서 계명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향기롭고 가장 거룩한 곳으로 그렇게 그 성전을 짓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가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성막을 짓는 건축자들, 즉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같은 그런 건축자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공교한 재주와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영을 통하여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그 성전에 그 짓는 건축자들이다. 그래서 한 사람은 유다 지파요, 한 사람은 단 지파 출신이다. 그런 것을 얘기하면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건축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출애굽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성전 건축하는 것에 있어서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건축자들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는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임을 표징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안식일 지킴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킴으로 나타내는 표징이 뭐냐? 안식일을 지켜서 나타낼 수 있는, 반영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내고 반영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의 내용들, 기구들과 장소들, 그 다음에 성전의 제사장, 성전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말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 성전을 짓는 건축자들이 누구였는가를 말을 해요. 그런 다음에 총체적으로 이 성전은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냐. 즉, 이 성전에서 안식일의 교제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반영하고 나타내려고 이 성전을 짓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 그런 다음에 이제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을 주는 것으로 이제 이 그 출애굽기의 흐름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사역을 하셨는데, 그 성전은 이제 새로운 성전이 지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거기에는 최고의 계명이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해서, 이 성전을 섬기는 데 있어 그것이 어떤 그 소리냐, 아니면 어떤 믿음의 지식이냐, 아니면 담대한 아주 강한 믿음이냐, 아니면 헌신과 구제와 봉사냐, 이런 모든 것들에 우선하는 것은 뭐였다? 사랑이 없으면 쓸모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을 토대로 짓는 성전인데, 그러면 이 성전을 짓는 일에 참여하고 함께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뒤에 기술을 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이 성전을 통해서 주님이 새롭게 성전을 건축하면 무엇을 나타낼 것인가? 무엇을 반영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에 있어서의 흐름도 그렇게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간단해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다윗의 후손이니까 다윗보다 밑에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다윗의 하나님이냐, 다윗의 왕이냐, 이런 얘기였고, 그런 다음에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이 살았던 것, 그들이 행하였던 말을 본받지 말고 이제 새로운 관계로 사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 두 번째 부분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는 왕은 어떤 왕이시냐, 다윗과 동급의 왕이시냐? 그렇지 않다. 다윗이 하나님이라고, 다윗이 나의 주인이라고 불렀던 그런 왕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면 다윗의 나라, 다윗 왕조에서 그 기본적인 골교, 그 왕조를 지탱하는 지도자들, 그 왕조를 세워가는, 그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그 가장 중요한 세력들은 무엇이냐? 어떤 의미로 보면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요, 또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그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을 때에, 그 나라를 건립할 때 가장 중요한 자는 누구냐면, 누구도 알고 있듯이 태조 이성계를 꼽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태조 이성계가 얼마나 위대하고 그런 큰 왕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조선이라는 나라의 어떤 중심, 그 중심을 지탱하는 뭐라 그럴까요? 나라, 이 왕조의 내부 설계를 한 사람이라 그럴까요? 그것은 정도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조선이라는 하는 나라를 지탱하는 힘은 성리학이라고 하는 유학이죠. 유교 사상, 유교 정책이 이 나라를 지탱해 왔죠. 그러면 태조 이성계와 정도전이 나라를 건축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이 나라의 중추적인 세력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냐면은 이 성리학을 지지하고 떠받드는 유린, 곧 선비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4대부 집안을 비롯해서 이 유린들이 뭐냐면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축하는 건축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시고, 이제 모세의 자리에 앉은 것처럼
모세의 자리에 앉은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다윗 왕조, 구약 왕조를 지탱하는 유림들처럼 중추 세력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누구였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죠. 조선의 지도자들은 선비와 유림이 맡아 있었던 것처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구약의 나라를 지탱하는 그런 중추 세력으로 지도자와 랍비로 그렇게 존경을 받고 그들이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힘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으면서 이제 이들이 어떻게 해서 잘못했는가, 그들이 어떻게 큰 죄를 저질렀는가를 앞에서부터 얘기해 왔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 본문 다음에는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해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저주를 선언해요. 저주를 선언하고 예루살렘이 망하였다. 이제 예수님께서 슬피 울면서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품으려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을 품으려 한 것이 도대체 몇 번이더냐. 그렇게 슬퍼하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언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가게 되면은 이제 이 예루살렘 멸망과 더불어 세상 마지막 날세의 징조가 무엇이냐는 것을 물어요. 물을 때 이 24장에 나타난 그 징조는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성막을 세우면은 이것은 안식일을 통해서 그 표징을 나타내게 되어 있거든요. 이 성막을 세운 것은 이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에 여호와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삶들은 무엇을 드러내는 것이냐? 여기에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와 백성임을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면은 이전에 처음 창조된 세계가 다 망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안식일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반영하는 그런 성전은 끝나버리고 망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짓는 새 성전 안에서 새로운 것을 반영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집을 지음이 이것이 유럽풍이냐 중세풍이냐 이렇게 그 뜻을 나타내는 것처럼 이 성전에서 무엇을 나타내야 하는 것인가를 말을 할 때에 마태복음 24장에는 이제 옛 예루살렘 성전은 망했다. 이제 끝났다. 그렇다면 이것을 징조로 해서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새로운 시작으로 해서 이제 너희가 새 성전을 지으면 그 새 성전에서 무엇을 나타내야 되는가? 그것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새 창조의 하나님 아니면 부활의 성전, 죽음의 성전이 아닌 부활의 성전을 반영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는 이제 신약 백성들이 새로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 어떻게 이 교회의 중추적인 이 성전을 건축하는 자들로 모여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예배하고 살아갈 때에 이 예배의 목적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었느냐라고 하면 이제 처음 창조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와 백성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는 끝났고 그 나라는 멸하였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성전이 죽음과 부활로 나타났으니 이제 어떻게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아닌 안식 후 첫날에 이제 자기 백성이 이전에 나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반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새 창조의 하나님을 나타내고 반영하는 것으로 우리가 교회를 이룬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제 마태복음 25장까지의 흐름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제 여기 그 22장 41절부터 46절에 이분은 도대체 어떤 왕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23장 1절부터 12절에 얘기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얘기는 조선시대랑 그대로 매치시켜버리면 태조 이성계와 유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옛 구약세계 다윗 왕조를 지탱했던 다윗 왕이 제일 큰 왕이라고 하면 그 세계를 그 왕조를 지탱했던 지도자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이런 다윗 왕조의 왕이 아니시다. 다윗 왕과 같은 동급의 왕이 아닌 그 다윗이 주라고 불렀던 왕의 나라이다. 그러면 그 나라를 이루는, 그 나라를 건축하는 그 질서, 그런 일들은 어떤 관계로 세워지는 것인가에 대하여 이제 23장 1절로부터 12절에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묶은 것이고, 실제로는 뭐냐면 23장 끝에까지 이들의 저주를 선언하는 것까지 다 묶어야 되는데 너무 범위가 넓어서 여기까지만 묶어놔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 새로운 제사장이 들어온다, 그 다음에 최고의 계명으로 섬겨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말을 하고,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전에 함께하는 그런 세력들이 어떤 질서로 함께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무엇으로 옛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멸망을 선언하고 화를 선언하면서 이제 어떻게 새로운 질서, 어떻게 새로운 새 창조의 질서로 이 나라와 성전이 세워져야 하는 것인가를 이제 여기서 말을 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좀 강의식이 되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연결시킬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보질 않으면 이 문맥을 잡아낼 그런 어떤 중요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그렇게 보고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들도 실제로는 아주 그 조선사회랑 아주 닮아 있어요. 여기 5절을 한번 보세요. 23장 5절을 보시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여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나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있지만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딱 그 조선사회를 생각하면 맞아요. 선비들이 어떻게 하고 살았는가, 그쵸? 무슨 재주나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천시하고, 그 다음에 그 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존중하고, 그리고 그들이 심지어는 뛰는 것도 하지 않냐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다가 긴 술을 달고, 그쵸? 그들이 도포자락을 입고 뭐예요? 그 쓰는 값도 그 계급에 따라서 다 다르고, 수염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다 보시면 유교 사회에서, 조선 사회에서 선비들이 그 일반 국민들과 다르게 어떻게 자기들을 랍비로, 지도자로 칭함을 받기 위해서 살아온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은 이제 구약 왕조가, 구약 이스라엘 다윗 왕조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백성들 가운데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밝히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글 훈민정음 창제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 왕의 뜻은 무엇입니까? 백성이 어리석고 둔하니까 모든 백성이 골고루 글을 알게 하려고 이 한글 창제의 뜻을 밝혔는데, 그것을 누가 반대합니까? 유린이 나서서 반대를 하는 거죠. 자기들의 자리가 박탈되기 때문에. 그렇죠. 어렵게 알아야 되죠. 한자를 아주 어렵게 알아야, 그리고 백성들은 우둔한 것이고 자기들이 그들을 가르쳐야 되는 랍비가,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의 공통된 사상이었고, 그들 스스로 그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죠. 그것이 조선 사회를 지탱하는 조선 왕조가 오래가는 힘이라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것이지, 그것이 잘못이라고 여기지는 않아요. 그렇죠. 오히려 뭡니까? 이제 기능을 가진 사람처럼, 아니면 농부들처럼 그렇게 일을 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는 걸 천하게 여긴 것이지, 절대로 그 사람들처럼 낮아져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방식으로는 살지를 않지요. 그렇게 볼 때 이것은 앞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 그리스도의 나라는 어떤 정책으로 세워지는 나라이냐? 무사람의 첫째가 되고 무사람의 끝이 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섬기러 왔다. 이런 모든 내용들, 우리 중에 누가 큰 자냐? 이런 논의들, 그것이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에 대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을 하는 모든 것곳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오늘도 그거 뭐냐면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큰 자라고 하는 자는 너희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는 자도 높아지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을 했던 그리스도의 나라의 정책을 여기서 또 역시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의 사고가 바뀌는 것이죠. 이제 이전에 계급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틀을 깨버리고 이제 뭡니까? 모든 만민이, 모든 백성이 평등하다는 그런 새로운 생각과 사조가 들어오게 되고, 그 토대하에서 나라를 새롭게 건축하는 것이 마치 성전을 건축하는 것처럼, 궁전을 건축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죠. 도성이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진다는 얘기는 그 나라가 세워지는 것과 동일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말을 하듯이 시편 110편을 인용해서 예수님은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은 뭐였냐면 실질적으로 다윗과 같은 왕이나 아니면 다윗보다 후손이니까 조금 못한 왕으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게 바라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도리어 그들에게 시비를 거는 방식이죠. 시편 110편을 인용하면서 다윗 자손인 주에 대하여 도리어 주라고 불렀다.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그들이 한마디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시험하려고 올무에 빠뜨리려고 예수님께 나와서 바리새인들, 헤롯당원들, 사두개인들 그들이 와서 율법사가 와서 다 물었잖아요. 시험하려고 물었는데 여기 와서 뭐예요? 한마디도 능히 대답지 못하고 답변을 못하니까 이제 뭡니까? 그 논쟁이 끝마친 것처럼, 결론이 난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면서 무엇이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도 그곳은 누구시다? 다윗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다윗의 하나님이 새로운 나라와 성전을 건축하시는 그런 왕으로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사도행전에 이렇게 베드로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 이하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음이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런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였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라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해요. 내용은 뭐냐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다윗이 미리 봤는데 그 다윗은 어떻게 됐는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다. 그런데 다윗이 미리 보았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됐나? 무덤에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된 권세와 그리스도의 왕된 권세를 대조시켜서 이제 우리가 누구의 증인이냐? 다윗 왕의 증인이냐? 아니다.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분의 증인으로 우리가 서 있다라고 베드로는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아주 쉬운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 우리를 방문하는 것과 방글라데시 대통령이 방문하는 것에 대한 것에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그 영광과 권세, 그 왕됨이 어떤 마음으로 세워진 나라이냐,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이 예루살렘 전이 망하고 이제 새로운 성전을 그의 몸으로 지으시면 그 나라는, 그 왕됨은 뭐냐? 다윗의 하나님이 왕 되신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의미로 보면은 여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23장 8절을 보면은 23장 8절에 그러나 너희는 랍비와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9절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10절에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여기에 무엇입니까? 여기에 무엇이 나타나고 있죠? 전반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에 중간 계층을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랍비라고 하느냐? 필요 없다. 지도자라 하느냐? 필요 없다. 선생이라 하느냐? 필요 없다. 심지어는 뭐냐면 육신의 아버지라고 아버지를 부르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누구시다? 오직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분뿐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으로 이루는 나라는, 그의 성전이 이루는 이 건축자들은, 이 건축자들이 특별한 기능과 특별한 지혜를 갖고 백성들보다 중간 계급을 형성해서 그 나라와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새로운 성전은 중간 계급이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 것처럼 그렇게 이 주님의 성전을 짓는 새로운 관계와 질서로 세워진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선사회가 계급사회인 것과 이제 대한민국이 그 계급이 없어진 것을 생각하면 되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중간 계급이 형성되고 중보자 계급이 형성이 되면은 당연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상하, 높고 낮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낮은 자보다 높은 자는 높게 대우를 받으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자체가 차별적으로 계급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질서고 사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들이 받아야 할 그런 대접은 기본적으로 높게 대접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랍비라 칭함을 받아야 되고 지도자라 칭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림이 한글 창제를 반대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대로 너희 중에 큰 자는 사실은 큰 자, 작은 자의 구별이 거의 없는데 일부러 큰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그 유대 사회, 이스라엘 옛나라 사회가 그런 걸로 크고 작고 크고 낮은 걸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서 여전히 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제 조선사회를 지탱했던 계급사회가 없어지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사회 질서가 오는 것처럼 이제는 뭡니까? 오히려 모든 국민이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갖고
동등한 위치에서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새로운 나라가 일어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성전에 참여하여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자들은 특별한 계층, 중간 계층이 있어서 계급적인 위치와 지도자와 랍비라 칭함을 받는 그들이 그 왕조를 지탱하고 나라와 성전을 짓는 일에 참여하는 건축자들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그들은 물러가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질서가 없어지며 새로운 관계와 질서 안에서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그렇게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을 하는 것처럼 구약의 성전은 손으로 지은 성전이지만 신약의 성전은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이기 때문에 출애굽기에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얘기가 당연히 건축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겠지만은 여기는 건축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온 백성이 함께 건축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나라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정책은 이것이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어떤 겸손하려고 하는 어떤 도덕적인 동력을 내가 쌓아가는 방식으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점진적인 성화를 통하여서 뭡니까? 나를 죽이고 점차 자꾸 죽여서 내 자아를 자꾸 죽여가면서 뭐냐면 조금 더 겸손하게 조금 더 겸손해서 어떤 겸손의 경지에 이르고 그것을 이루기까지 무단히 달려가는 그런 거룩해짐에 대한 싸움으로 우리의 신자의 싸움을 말하고 있는 것이 교리적 가르침이라고 하면은 부모가 자식을 섬기는 것은 부모가 돈을 쌓고 겸손하기 위해서 수행을 함으로 그들이 자식을 섬김으로 낮아진 것은 아니에요. 부모가 있기 때문에 자식을 섬김으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겸손한 것이에요. 어떤 의미로 보면 자기 생명과 자기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자식을 섬겨요. 분명히 자식보다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부모는 뭡니까? 부모가 되었을 때부터 이미 뭐예요? 자식을 자기보다 더 높게 여깁니다. 그거는 부모 생활 20년 하고 30년 한 다음에 쌓아지는 덕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가 임하면 성령이 하늘의 지혜의 영으로 하늘의 질서로 우리에게 오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관계, 새로운 사람이 되게 되면 우리에게 무엇이 오겠습니까? 이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권리와 영광을 다 버리시고 죄인을 위하여 자기를 비어서 사람의 형태로 종의 몸으로 낮아지셔서 이제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신 그 아들의 영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 새 사람이 됩니다. 부모가 되는 순간부터 자식을 향하여 내 모든 엑기스를 다 쏟아부으면서 그렇게 자식을 섬겨가는 그런 삶들처럼 우리 안에 그런 영과 그런 질서와 그런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임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것이 그런 마음과 그런 새 사람된 새 본성이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확대되는 것. 그 영역과 범위가 내가 섬기는 것이 마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확대되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것이 내 안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겸손의 사람으로 변모해 가는 과정으로 우리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이 점점 넓어지고 내 손이 점점 펴지고 내가 품고 내가 섬기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내가 더 낮은 자리 내가 더 그들을 섬기는 자리로 가는 대상들이 많아지는 것이 보면 그게 열매를 얻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그것이 우리의 성숙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야고보서
9장입니다. 3장 13절로부터 18절입니다. 한 절씩 구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가 모두게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사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생각하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사랑하고 나쁨이 있으리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지 않는 자들은 화평 것이며 그의 열매를 얻느니라. 야고보서는 지혜서죠. 지혜서인데 무슨 지혜를 말하냐면 위로부터 온 지혜를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 땅에 있는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온 지혜를 말을 하는데 이 위로부터 온 지혜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정말로 화평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화평을 깨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시기와 다툼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기와 다툼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높고 낮음이 있기 때문에 계급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오겠습니까? 시기와 다툼이 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전에 땅의 나라는 당연히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시기와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 이런 모든 차별적인 요소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따라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시기와 다툼이 들어올 수가 있고 그 시기와 다툼 때문에 무엇이 온전한 화평을 이룰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서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과 동등된 권리를 다 버리시고 그가 죄인 아래로 앉으셔서 그가 우리를 섬긴 죄인을 섬긴 그 일로 말미암아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다. 새로운 선전이 주의 몸으로 이루어졌다. 그럴 때에 그 겸손함, 그 이제 계급을 타파하시고 그 차별을 타파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무엇이 없어지겠습니까? 시기와 다툼이 없어지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위로부터 오는 지혜다. 이렇게 야고보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장 1절에도 말하는 것처럼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를 위해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해서 전부 욕심과 정욕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계급 추구죠. 내가 높아지는 것에 대한 추구죠. 그 일로 말미암아 세상은 땅의 나라는 뭡니까? 시기와 다툼이 끊어지지 않고 어떤 의미로 싸움이 끊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화평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서 진정한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라.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이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근본적인 성리학이라고, 근본적인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십자가의 핵심이에요. 이것을 버린다라고 하면, 이것을 도외시한다라고 하면은 이 그리스도의 교회는 주님의 나라로 세워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를 조직하는 조직 질서에 있어서는 이것과 다른 것입니다. 분명히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예를 들었듯이 대통령이나 우리나 뭐예요? 대한민국 백성으로 동등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직무자가 되었을 때에는 일반 평민과 똑같이 대우해서는 안 돼요. 왜? 나라를 이루는 조직 질서에 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모든 백성이 평등하다는 개념은 틀린 겁니다. 그것을 똑같이 얘기하면 안 되죠. 네, 그런 부분들의 차이를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분별을 해야 돼. 우리가 이 교회를 이루어야 할 때 결국은 뭐냐면 우리는 옷수를 길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선비들처럼 에헴하면서 뭐예요? 뒷짐지고 팔자걸음을 걷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쵸? 예, 그런 돋보 자랑을 이란 이건 전혀 내 손가락으로는 아무 일도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라고 자기를 겸손하게 여긴다라고 하면 그것은 큰 오해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삶의 전부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에 지향하고 있으면, 그것을 추구하고 있으면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를 계급적으로 높이는 일에 우리가 전념하고 있다는 것이, 거기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예요? 남을 돌아볼, 이웃을 돌아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인데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만 사랑하는 걸로 끝이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 그런 일에 우리가 매우 충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것이, 내가 지금도 사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이 성전을 건축하는 건축자로서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부터 난 지혜를 담지한 거룩한 새 백성으로 이 성전을 이루려고 할 때에 우리의 전반적인 삶의 생각과 모든 일의 추구의 목적은 전부 어디에 비중이 더 크게 가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 단순히 내가 랍비라고 지도자로 칭함을 받지 않고 스스로 겸손의 모양을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내 삶 전체가, 그렇죠? 마치 늘 말씀드렸듯이 부모가 자기 옷은 아주 헐벗을 정도로 입을지라도 뭐예요? 자녀의 옷은 잘 입히고 싶은 정도, 그런 마음으로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내 삶의 전체적인 경영의 목표가 내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부모가 자기 몸을 헐벗게 입을지언정 자녀는 정말로 좋은 옷을 입히고 싶은 마음, 그것이 비록 내 가정, 나의 소유의 거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주님의 상에 모인 이 형제와 자매들을 향하여 내가 그런 삶으로 나갑니다. 내가 그런 마인드로 살아가고 있는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늘로부터 온 지혜, 이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라서 성령 안에서 자기 삶을 경영해 나가는 것입니다. 전부 다 자기를 위하고 자기 사랑을 위하여 자기 높아짐을 위하여 사는 것이 전반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질서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와 다릅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깊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내 삶이 어떤 부분들, 어떤 내용들로 다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고 이 성전을 세운다, 이 성전의 건축자들로 참여했을 때에 우리가 이 건축자의 성전은 부활의 성전을 반영해야 되고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반영해야 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것은 전부 무엇입니까? 자기만 알 뿐입니다. 땅에 있는 나라만 알 뿐이죠. 그러나 분명 교회사 가운데 자기를 위하지 않고 형제와 이웃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린 우리의 위대한 신앙의 증인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것이 이 교회를 무너지지 않고 계속 지탱해온 놀라운 세력들이었습니다. 놀라운 그런 건축자들이었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도 참여하셔서 참으로 내 삶의 영역이 좀 더 넓어지고 내 손이 좀 더 펴져서 정말로 더 많은 이웃을 품고 그들 아래로 낮아지셔서 나를 헐벗을지언정 그들을 부욕해 하고 주님이 스스로 가난하게 되어서 우리를 부욕해 하신 것처럼 그런 생명의 질서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로 이 교회를 함께 건축해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